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의미는 제자들에게도 그랬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제국을 거쳐 지금의 로마 제국까지 거의 6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오던 그들에게 나라를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도 했고 또 많은 병자도 고치신 그분, 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질이 다른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그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수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라는 거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실지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을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까 아마 이런 기대감을 받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까 하는 것도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참여하면 레드카펫이 깔리죠. 높은 사람이 입장할 때는 앞뒤로 긴 행렬이 늘어섭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등장하실까요? 벌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세레머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 나귀의 주인이 왜 우리 나귀를 가져가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답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나귀를 가져가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한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자칫 도둑놈으로 몰릴 수도 있죠. 하지만 어색하거나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당시에 예루살렘 근방까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 쫙 퍼져 있었고요.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 나귀 주인 역시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그 주님께서 자신의 새끼 나귀를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그 옛날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는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하실 것이다.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의 등장에는 멋진 백마가 어울릴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겉으로 권위를 드러내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하니까 백마를 대령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하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시는 일은 권위가 있는 일이었지만 그분은 겸손하게 등장하셨습니다. 탈권위라는 말이 요즘에는 많이 회자되는데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탈권위를 보이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수백 년 전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이미 그러한 탈권위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셨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화려한 외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위 있는 자, 권위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을 모범 삼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 어떤 적용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권위 있는 일을 하되 겸손을 지켜야 합니다. 이 권위 있는 직장을 다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떤 장사를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권위 있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 이것보다 더 권위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권위 있는 일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겸손하게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실종된 곳에서 묵묵히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마치 지옥 갈 사람으로 여겨서 행동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모를 때 그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겸손히 또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에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권위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 일을 우리 삶에서 이웃들에게 행해야 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지키고 말과 행동에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